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을 봤고 오늘은 뒷부분을 볼 건데, 지난 시간에 2차 바울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사람이 붙었어요. 제일 멋진 신라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 헬라 문화, 로마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 또 디모데를 붙여주셨어요. 그는 다문화 가정의 사람이지만 젊고 순종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상 너무 좋은 거예요. 성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와, 정말 너는 진짜 대단한 아이야 하고 칭찬하는 디모데를 붙여줬어요. 또 누구를 붙여줬냐면 누가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 그렇지만 글을 잘 써. 그래서 체계적이고 순서 있게 글을 잘 쓰는 누가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 1차 때는 바울이 그냥 바나바랑 다녔다면 2차 때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또 디모데, 신라, 열매예요. 그 열매들과 함께 전도팀을 꾸려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 쪽에,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이 사모드라게는 작은 바위 섬이에요. 섬인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가는 배들이 정박하는 곳이에요. 잠깐 들려서 쉬었다 가는 곳. 그래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에 가서 내렸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첫 성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첫 성은 처음 맞은 도시 이런 뜻이 아니고 큰 으뜸 가는, 첫 번째 가는 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으뜸 가는 도시, 첫 성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그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바울과 전도팀들이 우리가 기도할 데 없을까?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곳은 어느 곳이냐? 빌립보는 리틀 로마예요. 작은 로마예요.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식민지 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근데 이 리틀 로마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곳에 이 로마 사람들이 이주해서 사는데, 주로 어떤 사람을 이주시켰냐면 퇴역 군인들, 그러니까 군 복무가 마친 퇴역 군인들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군사적인 도시가 된 거죠. 질서 있고 요만큼도 용납 안 되고 딱 규격이 맞아야 되고 이런 도시. 그래서 로마를 옮겨놓은 듯한 제도와 옮겨놓은 듯한 모든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틀 로마인데, 이 리틀 로마 빌립보에는 퇴역군인만이 아니라 정치에서 또는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역한 사람들, 퇴직한 사람들이 와서 준 로마, 작은 로마를 만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이 살다 보니까 회당이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 10명, 성인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짓는데 유대인 10명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거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10명이 안 되면 어떤 장소가 있냐면 기도처라는 장소가 있어요. 기도처는 뭐냐면 10명이 안 돼서 회당이 못 만들어져서 그냥 자기들끼리 소그룹 모임처럼, 우리가 가정예배는 사실 그 뜻이 아닌데
가정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교회와 가정 예배당은 달라요. 가정 예배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면 그때 하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소규모로다가 함께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기도처예요. 그래서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근소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사사시대는 이랬고 모세는 이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도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만들어지기 직전. 근데 그곳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잘됐다 우리 글로 가자. 그래서 전도팀들을 데리고 함께 4명이서 기도처로 갔어요. 기도처는 성문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기도처에 갔더니 세상에 여자들 몇 명이 모여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모세는 대단하지 않아?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지?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이제 여호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바울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끼어들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여호와를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근데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서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또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 있었냐고. 몰랐다고. 우리는 하나님만 알았지 여호와만 알았지 모세 오경만 알았지 이런 것은 잘 몰랐습니다. 하고서는 바울이 말하는 것에 복음에 숙였어요. 마음을 숙이고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말을 청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들이 또 마음이 정해졌어요.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들라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이래갖고 루디아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루디아는 누구냐? 두아디라 성.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알그나자, 에서버두 그러면 요 7개의 교회 중 하나가 두아디라인데 이 두아디라 시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 아시아에서 장사 안 하고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루디아가 이 소아시아에 있던 그가 빌립보로 와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주색 옷감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색이라 하면 왕복이나 귀족들 입는 옷감을 파는 그런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335 모여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변화받아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장면이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배웠죠. 고넬료 가정.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가갖고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선포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 팀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그 집에서 며칠을 유하다가 이제 또다시 또 다른 기도처가 있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세상에 소리 지르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종이요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들은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러고 막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며칠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불편했어요. 맞는 말이죠. 이 귀신이 들린 이 여자아이가 말한 건 100% 맞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또 이가 말하는 구원의 길을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을 해도 이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반복하니까 듣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몸에서 나가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 귀신이 그 몸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사람들은 귀신이 제압되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너무 좋았어요. 바울은요 그 아이의 영혼을 생각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럼 좋아야 되는데 그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이 점치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 돈을 착취했어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물건이니까. 그래서 이 종이 돈을 버는 것 전부가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갔는데 갑작스레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이 여종은 귀신으로서 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으로 사람들의 앞날을 막 말하고 과거를 말하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이 바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잡았어요. 잡아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갖고 고관들에게 세웠어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땅에 와갖고 이 사람들이 요란케 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전할 뿐더러 우리가 행동도 할 수 없는, 행할 수도 없는 일을 전해서 우리를 요란케 합니다. 우리를 소욕케 합니다. 우리를 소동을 일으킵니다. 하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리틀 로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소동죄예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란케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걸 제일 싫어해요. 더군다나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서 정말로 소란 용납이 안 돼요. 소동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그 죄를 끌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와갖고 우리가 로마인인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과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 합니다. 하고 고발하니까 메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상관들이요 옷을 벗겨 때려 라고 흠씬 맞은 거예요. 신나게 흠씬 맞고 감옥에 넣어 하는데 깊은 옥에 집어넣어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들의 옥은 상중하예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옥은 빛이 들어와서 그래도 사람들이 경범죄, 그 중간은 중옥 그리고 하옥, 이 하옥을 깊은 옥이라 하는데 이 하옥은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어요. 근데 축축하고 빛이 없는 하옥의 깊은 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요. 매 맞았어요. 그리고 하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무 항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착고에 채워 있어요. 착고라 하면 우리나라 이제 이만한 널빤지에 구멍을 뚫어갖고 목을 딱 끼우고 이렇게 있는 춘향이를 생각하잖아요. 또 죄수들, 그러니까 영모죄를 진 사람들. 그런데 이 착고는 그런 게 아니라 널빤지는 널빤지인데 구멍이 두 개가 양쪽에 있어서 다리를 이렇게 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지. 착고에 채워서 발을 벌리고 앉아 있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 다리가 항상 벌리고 있으면 이게 장난 아니게 고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벌리고 앉아서 착고에 채워 있는데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이곳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고 막 계속 기도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은 쟤네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찬양을 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러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은 귀 기울여서 세상에 쟤네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잡혀온 주제에 매맞은 주제에 찬양을 하는 거야. 쟤네들은 뭐가 저렇게 신나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보면 알지만 처음에는 막 슬퍼 괴로워 그렇게 기도하지만 나중에 이 기도가 변하여 감사 찬양이 되잖아요. 감사 이렇게 되잖아요. 아마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속에서 이는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어떻게 참아? 우린 못 참아. 억울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했을 뿐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불쌍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준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히려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잘한 짓 아닙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중이 되니까 흔들려 지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땅이 막 흔들리면서 착고가 풀어졌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다가 이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 간수장이 잠자다가 갑작스레 지진에 눈을 떴고 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 이 내가 잠잔 게 들키면 나는 내일 사형이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자결해서 죽으려고 자기가 자기 몸을 찌르려고 하는데 바울이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당신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도망을 안 갔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간수장 입장에서는 당연 도망갔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가져오너라 그래갖고 등불 가지고 내려가 보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풀렸는데도 도망 안 가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두렵고 떨려서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거예요. 근데 이 제수는, 이 간수는 어떻게 이들이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걸 알았을까요? 신기하죠? 근데 정말 바울이 억울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간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 잡혀왔는데 귀신도 내어쫓고 좋은 일을 했는데 잡혀왔대.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매를 맞고도 항의를 안 해. 감옥에 갇히고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기도하고 찬양만 해. 신기하지 않아? 자기네끼리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밤중이 되어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상황에서도 도망 안 간 그들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걱정되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이 사람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야? 그러면서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바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아멘 하고 이 간수장이 끌어냈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밝은 데로 나갑시다. 이래갖고 감옥에서 끌고 나와서 피 흘린 데 닦아주고 씻겨주고 상처에 약 발라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밤새 듣다 보니까 안 되겠어. 배고프시죠? 매 맞고 아무것도 못 드셨죠?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갖고 자기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온 가족을 다 불렀어요. 여보, 당신도 와요. 얘들아, 빨리 와. 해갖고 온 가족이 다시 또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그들이 그 밤에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마치 고넬료 가정처럼. 고넬료 가정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맺고 성령이 임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바울은 베드로처럼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게 전도했더니 이방인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 패턴은 베드로와 바울을 동급으로 여기는 누가의 글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바울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방인으로 세운 수제자를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의 책 기록은 패턴이 많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문 앞에서 미문에서 안진뱅이 고쳤죠.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고쳤죠. 이방인을 전도 고넬료 가정을 해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죠. 똑같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루디아의 집과 간수장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 패턴을 가지고 바울의 행전, 사도 바울의 행전이 앞에 베드로 행전과 같습니다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베드로 행전과 11장부터 나오는 바울의 행전을 같이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게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계속 베드로가 한 거를 바울이 하고 베드로가 한 것을 바울이 하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에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오니까 우리 가야 돼요. 이제 감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계세요? 여기 계세요? 하고서는 이제 날이 밝았는데 세상에 상전들이 다 감옥에 때려갖고 감옥에 넣고 나니까 듣게 됐어요. 요란케하고 소동죄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을 내어쫓은 주인이 열받아갖고 신고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얘들아 그 사람들 내어 보내라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소리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신라가 둘만 잡혔어요. 디모데하고 누가는 안 잡혔어요. 근데 이 둘만 잡힌 게 잘 된 거예요. 왜냐면 이 둘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 근데 이 둘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둘만 잡혔어요. 그리고 매를 흠씬 맞고 하룻밤 자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상관들이 걔네들 풀어줘라 그랬더니 우리 안 나가요. 왜? 우리요 로마 시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로마 시민을 때렸어? 로마 시민은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재판을 통과해서 처벌해야 돼요. 근데 재판 없이 때렸잖아요. 그것도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옷을 벗겨, 때려, 깊은 옥에 가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때에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기 죄의 죄명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여종의 주인한테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로마인이 지킬 수 없는 법을, 풍속을 가르쳐 우리를 소란케 합니다. 소요를 일으킵니다. 요란케 합니다가 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어요. 뭐지? 이 죄명은 뭐지? 이곳은 리틀 로마라서 그렇구나. 이곳은 유대인 이방인은 복음을 전하면 요란케 되는 소동하는 죄가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풍속을 전한다예요. 그러니까 율법,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맞으면서 계속 자기 죄명을 생각했고
그것을 생각하다가 답을 얻은 거예요. 아하, 때가 되면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드러내면 되겠구나. 그 때가 간수장이 회개하고 아침이 되는 요 하루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 하루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합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이제 불법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로마 시민이요 하는 순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복음을 전한 복음은 유대인으로서 전한 복음이 아닌 게 돼요. 또 듣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해서 소란케 한다가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인이 전한 이 복음은 합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리틀 로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이방 풍속이 아니고 이 유대인 아닌 로마인으로서 로마 시민이 전한 이 복음은 불법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줌으로써. 그러니까 이 상관이 풀어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죄 없는 사람 그냥 하루 매 맞고 나가서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재수없어라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와라, 우리는 시민이다, 로마 시민. 그래서 와서 정중히 사과하고 모시고 나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로마 시민을 죄 없다 하는 순간 너 죄 없어서 방면해, 풀어주는 거야. 그런데 그 방면하는 것이 복음을 로마인이 전해도 괜찮아 라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신라가 유대인으로서 했다면 그들은 억울한 거죠. 그리고 불법이 되는 거예요. 매맞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거예요. 불법에서 합법으로. 그래서 이들이 우리 그냥 못 나가, 와서 우리한테 사과하라 그래. 우리를 친히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요란함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소동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왜? 나중에 이 빌립보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 이 빌립보에는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야 해. 그런데 지금 내가 불법으로 매맞고 나가면 이 교회는 계속 불법 단체가 돼요. 근데 내가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정당하게 로마인으로서 복음 전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동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다음 시대, 다음에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교회가 불법 단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한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매맞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매맞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창피해야 돼. 복음을 위해서 감옥 가야 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해.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너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알았지? 그러니 감사함을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맞은 이 매가, 내가 감옥에 갇힌 이 감옥 생활이 오히려 우리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합법화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누가 오냐? 루디아. 이 교회에 누가 성도가 되냐? 귀신 들린 여종이. 이 교회 그 로마 간수장의 가족들이 로마의 그 간수장과 그 식솔들이 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다 무슨 말을 할까요? 참 복음. 이것은 루디아 같은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이 예수를 알게 된 복음. 귀신 들린 영적으로 눌렸던 그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받는 복음. 전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이 로마 간수장, 이 간수장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공동체가 바뀌는,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 구성원이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바울아 너 매 맞아야 돼. 바울아 너 감옥 가야 돼. 그러면 너로 인하여, 네가 복음 때문에 맞은 매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하옥되는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다.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꺼이 매맞고 기꺼이 감옥 갔고, 그리고 나서 정말 풀려도 도망 안 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명 소명 이런 하나님의 마음 주시지 않았다면 빨리 도망가자, 빨리 얘들아 여러분 빨리 가요, 빨리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은 이유, 오직 복음 때문에. 아멘. 우리 모두가 오늘 주일인데 정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